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료의 역사들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와 타락하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즐거운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원하옵고 행위 아버지 우상 숭배 빠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원하옵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교황을 오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아버지 코로나19가 더욱더 번지는 아버지 이번 설명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하루속히 아버지 조속히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인데 하나님이여 주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정상적으로 온 국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모든 산업이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모든 면들이 아버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원하옵고 어려운 때 더욱더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는 태폐 향락 아버지 이 좋지 않은 문화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원하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리드해 나가는 아버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염려를 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원하옵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아버지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57면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봤는데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위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신앙인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압니다. 실질적인 도움과 격려를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내고 또한 귀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성령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 족적 지문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성령님의 존재를 직접 확인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에 그 자리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개인적으로도요, 체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체험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주실 때에 예고했던 그 성령님이 예고하신 대로 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렇게 받은 성령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없는 신앙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성도가 되고 성도의 인생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초막절은요, 8일 동안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한 주간 지키는데 마지막 날에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필이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날 그 백성들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궁금한 거는요, 와서 마셔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게 돼요. 단지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음 절 3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점점점
마시라고 하는 그 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게 되는 그 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한 것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느냐? 구약 성경으로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거의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황폐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백성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요, 스가랴 선지자도 말하는 것이었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도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앞으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게,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 놀라운 생수가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들어도 알겠죠, 누구를 가리키는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질 성령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이 다른 오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그 덧붙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이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왜 예수님이 초막절, 그것도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느냐, 이걸 또 우리들이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7일 동안 잘 지내시고 나가지고 마지막 날 뭐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분위기, 그 시대 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뜬금이 없는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초막절 때마다 쉬지 않고 해온 기념 행사가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이후부터 지킨 거잖아요. 장막절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만 되면은 이런 것을 계속 해왔어요. 특히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제단 주위를 7번 돌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기념 행사 중 하나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호산나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래요. 또 버드나무 잎을 흔들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버드나무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래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또 제단 곁에서 종려 가지를 쪼개기 때문에 가지를 치는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상근 박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초막절 지키던
그런 어떤 기념 행사들, 문화적인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초막절 행사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이렇게 제단을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기도 했지만은 초막절을 8일 동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요, 거기다가 붓는 행사를 해요. 뭐라 그러면서 붓는가 하면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계단에 서쪽에 있는 항아리,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물 갖다가 쏙 붓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런 행사를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풍성히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이걸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옛날 수백 년 전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일만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뭐를 외친다 그랬습니까? 제단을 돌면서 호산나 외친다 그랬잖아요. 호산나 외치는 것이 그걸 잘 보여줘요. 호산나가 뭡니까?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장막과 초막을 치고 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애굽에서의 탈출 사건,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참된 구원은 아니죠. 애굽에서 나온 것은 참된 구원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참된 구원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을 말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자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구원을 소망하는 것을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거죠. 근데 이 영원한 구원은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예언해 왔고 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이거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사야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초막절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조상 대대로 해왔던 그 기념 행사, 기다려온 그 구원자, 그게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이 앞으로 오실 것임을 확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것처럼 풍성하게 성령으로 부어질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분이 그리스도 자신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 어떻습니까? 잘 매치가 되죠. 잘 어울리죠. 진짜 거기에 어울리는 분이 딱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영적으로 눈치가 있다, 깨달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초막절 때마다 해왔던 그 기념 행사를 완전히 성취하실 분이 왔음을 눈치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하시니까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40절 말씀에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막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급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41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대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놔둘 리가 있었겠어요? 그들 중에 나쁜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그 공회원들 편이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기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4절 말씀에 보세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마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우세했던 것 같아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초막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초막절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신기하죠? 초막절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기자들은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이 심령을 아주 확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실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하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예고가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면서 그게 성령님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앞으로 초대교회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7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오실 성령님을 그들이 준비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에 온 제자들에게 풍성히 임했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을 때요, 홀로 가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험한 밤모섬에 갇혀가지고요, 어떻게 그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아주 신령한 성경을 남길 수 있었을까? 너무 의문이죠.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좌절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항상 이 성령님을 의지했고 힘과 위로를 얻으면서 그 힘든 시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과연 바울은 지금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딱 힘입어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편하고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죄인들이 세상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이 구원의 시대입니까?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 그것도 사단이 지배를, 공중권세를 딱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을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용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왜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참 겪기 쉽지 않은 어려운 시련과 역경도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령님 같은 분,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된다, 나 혼자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기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성령님은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 사건, 우리의 질고 질병들, 이것들을 무조건 다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절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로 증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궁핍이 있고 내게 왜 이런 배고픔이 있고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내게 있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비결을 그가 삶 속에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사도 요한의 성령님에 대한 이 분명한 증거, 이게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참 자주 접해요. 극히 그 이슈가 되는 사람들만 소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보게 되면은 참 재능들이 많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유명해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앞에 닥친 시련, 역경 앞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참된 영적인 그 비결, 비밀,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득하고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참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결국 우리들이 약해지면서 병도 들고 그러면서 주님 부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병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간호를 받고 사랑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부모요,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맡기고 간병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속에서 참 자신은 혼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족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때에 진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될 때에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자꾸 이것을 실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럴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령님의 힘을 얻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죠.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 선지자들이 미리부터 예언을 했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 많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들이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오늘도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상담도 하고 힘을 얻고 도움을 얻어서 그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도 잘 극복해서 이겨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도움이시여 우리의 위로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신 그 성령님을 저희들이 힘입어 살 수 있는 참된 말씀의 비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게 하시고 또 고향에 오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